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맞춰졌습니다.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참여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주방에서 차량으로 봉사해 주셨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죠. 이제 우리 갈렙 공동체 이제 10월에 또 국내 성지순례가 이제 남아 있고, 실은 이제 9월달, 10월달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 잠시 믿음을 쉬고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만 등록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해가지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 또 일가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자 우리가 한 2달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가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10계명도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실은 1번, 2번, 3번의 10계명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망령되이 내 이름 함부로 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성공과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스마트폰과 SNS,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현대의 문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 네가 복을 받고 싶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네가 들어와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나의 날이니까 6일 동안 열심히 너희들 일하고 7일째 되는 그 날은 나를 위해서 예배해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시간을 구별해 놓아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말씀하셨죠. 성소를 귀히 여기고 성소를 경외해라. 그래야 하면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거룩한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 내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우상을 던져버리고 거룩한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가지고 있고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소를 네가 귀히 여기면 6개의 축복을 주겠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6개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땅의 산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가지고 네가 수고한 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거주의 복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이 딱 발라지니까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전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의 재앙과 해로운 들짐승의 제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애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대적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이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6가지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6가지의 복을 주셨다면 그 후반절에 불순종하들에게 주시는 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영원히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6가지의 축복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6가지의 심판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하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6가지의 축복을 주는데 내 말을 불순종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거룩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가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6가지의 축복이 6가지의 불행으로 바꾸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의 소산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20절을 보면 수고해도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환경과 들짐승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25절은 징벌의 칼과 연병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또 17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패배하며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셨던 그 얼굴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는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아주 강렬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18절과 21절과 24절,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배, 2배, 2배 정도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너그러우시고 위대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7배나 더 해가지고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18절, 21절, 24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주는 벌을 받지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이런 7배의 징계를 받게 될 텐데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징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야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통해 가지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야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깊은 뜻은 자녀를 올바르게 고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교육적인 징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사정없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네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교육적으로 징계하겠다. 여러분, 교육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징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마다 따끔하게 가르치신다. 그때는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1단계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2단계, 그래도 모르면 3단계, 4단계, 7단계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7단계에 와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해 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이다, 너와 나와는 이제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70년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셨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그 징계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 보스턴에 템플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만든 분이 아모스 브론스 알콧이라고 하는 분이 이 템플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만들 때 이 알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교에 철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이냐면은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토론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치고 자율성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또 꿈꾸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열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알콧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 원했던 방식대로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콧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하나의 징계 방법을 딱 정했습니다. 학생이 잘못하면은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학생이 선생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굉장히 문제야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학생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이 알콧 선생님이 그 문제의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혼날 줄 알고 굉장히 놀래가지고 앞으로 나갔는데 알콧 선생님이 회초리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딱 주고 알콧 선생님은 옷 소매를 이렇게 올리면서 그 아이에게 손바닥을 탁 내미는 거예요. 네가 나를 쳐라. 내가 너를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장난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선생님이 회초리를 주면서 이걸로 나를 때려라 그러면은 야, 기회가 왔다, 잘 됐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때릴 학생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립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받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 학생이 눈이 동그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 삼아서 선생님이 손바닥을 탁탁 이렇게 하니까 알코 선생님이 어마한 목소리로, 내가 지금 너에게 나를 때리라고 한 것이 이렇게 장난으로 때리는 게 아니다, 너의 힘껏 나를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막 힘껏 친 거예요. 눈을 감고 막 쳤어요. 10대 20대를 쳤어요. 그리고 학생이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알코 선생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친구들과 사이좋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이 때렸던 것이 몸에 남아서 기억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른 아이로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이 매를 맞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일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삶, 죄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템플스쿨에서는 그러한 굉장히 교육적인 훈육 방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교육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직 끝나지 않는 그런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껴안아 주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만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깊은 절망의 감옥 속에 있고 가장 낮은 바닥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추스려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자복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한다는 거예요. 야다한다는 건데, 이 자복한다는 것은 요리조리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고 회피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온전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41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1절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징계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내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내가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감격스러운 약속을 선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땅에 수산물을 주고 안전하게 거하는 복을 주고 환경의 모든 재앙과 해로운 것들을 내가 다 막아주고 너희의 목숨의 위협을 내가 지켜주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런데 네가 불순종하면 수고해도 네가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고 삶의 터전에서 네가 쫓겨나서 흩어질 것이고 환경과 들짐승의 위협에 네가 매일 시달릴 것이고 징벌의 칼과 전염병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고 원수들 앞에서 네가 수치스럽게 패배하여 도망갈 것이고 마침내 내가 너를 바라보는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릴 거야. 내가 그 속에서 징계를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 징계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네가 겸손하여지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까? 3번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복판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피눈물 흘리는 그 삶의 마당과 땅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판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귀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그리고 이 귀장과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갓피플이라고, 책도 팔고 문구도 팔고 기독교와 연관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판매하고 있는 게 이 갓피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진구라고 하는 이 대표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진구 대표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서 신앙생활을 자기는 잘한다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도 했습니다. 인생을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 모태신앙자로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막 사업도 성공하고 있으니까 가피풀도 하고 규장도 막 이끌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진구라고 하는 대표가 40년 동안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진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주여 주여는 하는데
진짜 내 가장 마음속 밑바닥에는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계산이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중구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 그 정도는 모르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그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늘 이렇게 순간순간 타협을 했던 사람이 여중구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한 복판에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자기가 그렇게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그 은밀한 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무마시켜 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레위기 26장 40절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요즘에 우리 동성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고, 또 요즘에 많은 환우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저기 있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또 학업과 또 관계적인 문제, 또 이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지만,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불성각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뛰어다니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치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진구 대표가 그걸 안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용기로, 내 사업 수단으로 뛰어다녔지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는구나. 26장 4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자복하고 교만을 조금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만을 보게 되었대요. 자기의 그 엄청난 교만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여진구 대표가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41절의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오만함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낮아졌을 때에 비로소 그의 일터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운영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죄를 다 자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장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직원들이 스스로의 죄와 거짓과 교만함을 예배 시간마다 직원들 사이에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진구 대표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회사와 그가 몸담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흘러가는 통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붙들고 네가 진짜 순종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레위기 26장 4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계획을 먼저 말하기보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는 우상과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나의 시간을 네가 기억하여서 소중하게 지켜.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드려지는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6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 혹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위해서 용사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징계와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헛되상에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거룩한 성전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삶의 징계와 고통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매를 때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엎드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붙들고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의 마당과 영적 터전이 주 안에서 눈부시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어머니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